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주님 성령의 생명수와 주의 말씀의 꿀이 오늘도 저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고 나침반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딱 4년 전 이맘때, 공교롭게도 딱 4년 전 이맘때예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선거 결과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로 개헌한 이래 여러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단 한 번도 투표율 과반수를 득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헌 이래 처음으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였습니다. 51.6%의 과반 득표를 하고 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지지한 개헌 이후에 처음 대통령이었던 셈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5년 전 2007년에는 한나라당 내부 대통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아깝게 분패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 전력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통한의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을 눈물을 삼키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재기의 칼을 갈았겠죠. 그때는 큰 슬픔이었었지만 오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그때 그것으로 접었으면,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4년 전 이맘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감격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날이 어쩌면 이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대통령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갈수록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하여 주변에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 집착과 아집이 오늘의 비극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극히 근시안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밖에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하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와서 긴 시간을 통해 살펴볼 때 언급한 것처럼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것이 길이 아닌 줄로 알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접었다면 어쩌면 그저 촉망받았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야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성공과 승리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았다면 이런 오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벌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평가할 수 없더라. 오늘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전체를 평가할 수 없더라. 지금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큰 비극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처절한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러하고 권력도 그러하고 명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은 여러분 그것은 얻을수록 지옥의 불쏘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야망을 통해 얻어진 권력과 지위는 자신과 이웃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마귀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꿈과 계획이 잘 이루어졌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내일 일에 관하여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생각할 때 무엇이 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염려할 만한 일, 고통스러운 일,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제가 되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먼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근원은 일에 있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아래 있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진짜 근심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분발하고 애쓰는 것에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실수했으니 다음에 더 열심히 해봐서 해내리라. 내가 이번에 이런 부분을 내가 미처 보지 못했으니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얻으리라 라고 먼저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올바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면 우리는 더 큰 비극의 길로 들어서는 문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먹을까? 좀 더 먹을 것, 좀 더 세상에서 좋은 의복, 신분을 상징하는 좋은 의복을 누릴 것, 좋은 완장을 찰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이것을 더 염려하고 궁리하고 간구하고 꾀를 내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구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면요, 나 자신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는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는 돌아가야 할 집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소양이 부족함과 통찰력의 부족함과 그리고 역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주변에 정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인맥이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꿈에 집착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선 실세에게 농락당하는 불쌍한 대통령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잘하며 내 마음속에 감춘 정말 재능과 꿈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들어주고 세상이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달려가려고 하니 그 삶이 어떻게 안전한 삶이 되며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거리가 생겼습니까? 괴로운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 어떤 장애가 있던 간에 요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낙심하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용히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경청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다시 제 길을 꿈꾸거나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면 잘못 짚은 것입니다. 나라도 뒤숭숭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십니다. 암병이 발견되고 난치병 판정을 받게 되고 또 퇴직을 당한다거나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혹은 원했던 취업 준비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었다거나 투자한 금액이 쪽박나게 되었다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여 돈을 날리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된 원치 않는 좌절과 실패, 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만 같고 인생의 절벽,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지나가 보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실패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한 작은 성공에도 오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삶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책임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의 절망적 상황,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실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시편에 기록해 두었어요.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자신이 핸들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고 나서 크게 낙심하고 크게 실망하고 일어날 기운마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이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럴 때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가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소리치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하나님, 나를 나타나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찬송할 것이다. 오늘 나의 삶은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현실은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좌절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벌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영혼의 밀물처럼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삼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제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왔던 이 본문 전체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5번 반복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염려하니까 염려 안 했다 싶다가도 그냥 주님께 맡긴다 싶었다가도 잠시 후에 그냥 마치 아침 안개가 마음을 덮는 것처럼, 물 안개가 그리고 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마음이 순식간에 염려에 사로잡히고 괜히 근심되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끊임없이 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를 바꾸어서 대신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요, don't의 명령,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5번 말하면서 do, 하라는 명령을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 do의 명령이 뭡니까? 오늘 지금 읽은 거예요. 33절. 뭐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 염려하는 것 대신에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도우시고 응답하실 테니까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심거리를 던져주시고 문제거리를 주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셔? 근심거리 생긴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갖고 나와서 주 앞에 아뢰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꼬마 둘이 있는데, 꼬마는 아니, 하나는 키가 벌써보다 커졌으니까 얘들이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부탁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보채요. 그리고 제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저한테 일단 이야기하면 철석같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잊어먹어. 그리고 언제 해주냐고 쪼기만 해. 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신경도 안 써요. 자기만 바빠요. 한 번은요, 제 아내랑 우리 작은 아이가 친정인 카나다에 가서 저랑 큰아이랑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있는데 이 큰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아보니까 모르는 전화예요. 받아보니까 공중전화로 전화하는데, 아빠, 내가 숙제를 놔두고 갔어. 점심에 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숙제를 갖고 와서 수의실에 맡겨줘. 그리고 전화 끊었어. 내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네가 알아서 해. 던져놨겠어요? 일단 SOS를 들었으니 모든 일을 멈춰놓고 총알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서 다 뒤져 숙제를 가지고 그 학교에 차를 또 못 대게 하거든요. 뛰어서 점심시간까지 갖다 달라고 하니까 뛰어서 수의실에 갖다 맡기고 다시 뛰어서 집에 와서 차를 몰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일단 던져놨으니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땅에 있는 아버지도 일어나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수지자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빌립보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괜한 근심하지 말아라. 그저 다만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 나 인생의 주관자고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불신앙이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했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를 이뤄낼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실패했으니 더 열심히 나 중심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더 큰 실패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손으로 내려놓고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나의 삶을 조망해 보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삶을 조망하는 높은 눈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간절한 요구를 집착하면서 이뤄달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간절한 요구를 강청하면서 집착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줘요 주란 말이에요. 아빠 엄마 사정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바지 붙들고 땡깡 부리는 건 아이의 기도입니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이 일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욕심은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이 괴로운 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바꾸기 위한 뜻입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나 자신을 연단하기 위하여 한번 풀무로 단련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에 관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을 늘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건강도요, 언젠가 우리는 이 몸이 기능이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훨훨 날아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은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과 모든 절망, 모든 어둠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온 것이에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실패의 근원은 뭘까? 우리의 좌절의 근원은 뭘까? 내 마음에 찾아온 절망의 근원은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가? 내가 내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생기는 것인가? 혼란스러운 삶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제의 근원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소통 관계에 이루어졌다면 내게 벌어지는 어떤 일이랄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로 수용할 수 있지만, 내게 벌어지는 환경을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힘들다면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좌절과 실패는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손상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만한 온전한 관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었는데 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가지셨어요. 누가 그 인생을 성공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키운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 마지막 날 떠나갔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성공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어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전쟁 속에 한 번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블레셋이기도 하면서 이런 전쟁,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궤를 메고 나갔으나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되었고 가지고 왔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일시에 죽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 엘리도 죽었습니다. 문제는요, 전쟁에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집착과 욕심, 전쟁을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동원하고 신앙을 동원하고 신앙의 명분을 동원했으나 그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전쟁의 성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법궤를 잃어버린 것마저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중요한 것은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이 생존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느냐인 것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깊고 오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기차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내가 너른 들판을 지나고 좋은 경관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기차가 내일 밖을 벗어나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의 일이요 사망의 일이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위에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큰 일들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 일에 얼마나 간섭하시고 하나님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이것은 레일을 벗어난 기차가 마구 달려가는 것처럼 매우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머무는지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를 앞두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은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옆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줄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임재가 따로 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없고 의식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서 숨쉬고 계시는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것.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숨쉬고 계시는 그분의 호흡을 느끼는 것.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나를 덮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마치 깜깜한 밤에 전등을 확 켰을 때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 눈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돕고자 하시는 그분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우시고 계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현상에 바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의 임재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의 마음밭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이 있었고 길가밭이 있었고 또 가시밭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가밭이라는 것은 딱딱한 마음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밭인 거예요. 그 마음밭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으나 또 하나의 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었습니다. 가시밭과 옥토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양은 좋은 토양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똑같은 좋은 토양이에요. 그러나 그 토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가 기운이 세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의 기운이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의 기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것이요. 말씀이 떨어져 잘 자라나 무엇 때문에 막혔다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가시는 누가 심은 것입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뿌려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를 가득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과 재물과 성공이나 땅에서 형통과 보장이나 염려가 사라진 삶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원하는 바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소욕,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길에 섰을 때,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나의 생각이 끌고 가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 욕심이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어준 세속적 기준, 일반적인 기준, 내가 내 머리에 가득 찼던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따라 살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마침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나온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걸음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끄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르듯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뜻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과 내용과 모양도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표준은 없습니다. 그건 다만 말씀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각자의 주신 달란트, 은사와 재능과 각자의 주신 길이 다 다른 거예요. 목사의 삶이 가장 영원롭고 선교사의 삶이 최고로 영원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목사의 부르심이 있고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샐러리맨의 부르심이 있고, 다 부르심이 다른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따라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자 안에 두신 성령을 따라 각자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고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다만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순장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각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각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만날 사람에게 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처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에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거진 다 되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2016년도 영원한 역사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돌아오면 우리는 점점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한층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곧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신가요? 곧 주님 만나게 될 것이에요. 점점점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 훨씬 더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됐다 와라 할 때 툴툴 털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들고 서겠습니까? 은행의 통장 잔고를 가지고 서겠습니까?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서겠습니까? 아니면 학위를 가지고 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신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딴 자격증과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신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두신 성령과 내게 두신 재능과 달란트와 부르심대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레위를 걸어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가면서 새해를 맞을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나 세상 일에 관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음을 허비한다면 이거야말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찾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벌어진